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고요. 안 목사님하고 안 사모님 한국에서 뵈가지고 너무나 반갑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저께 또 김춘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하나님께로 권사님 가셨는데, 솔직히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전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권사님 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전화기를 틀었더니 운명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어저께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권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과 남아 계시는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14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출애굽을 노래하는 시편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6월절에 이 찬양을 주로 불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4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중에 한 사건, 출애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시편 114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것을 찬양하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4편을 보게 되면 재밌는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7절까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또 어떠한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찬양을 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는 것을 찬양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 1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시편 저자가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것은 이건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그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집안이 되는데 기억을 하시죠? 솔직히 출애굽 한 400여 년 전에는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한 70여 명의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그룹이 조그만 집안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느덧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어떠한 민족이 되는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민족이 되는가?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구별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에게서 선택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셨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출애굽을 준비를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의 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거쳐서 야곱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암시가 되고 있습니까?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셨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편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하는 날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저 사람이 다른 쪽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항상 서 있는 사람이 내 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과 사고를 지날 때마다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편이셨던 하나님, 지금도 장래에도 이스라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전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왕국하고 북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되었는데 온 나라, 온 왕국, 온 민족이 하나님의 성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영토는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서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고 계신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앞에 서서 계시고 우리보다 앞에 먼저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쳤고, 그것을 보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도망쳤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을 홍해 바다가 도망을 쳤다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물벽이 됐던 것이에요. 이거 완전히 기적의 일이었죠. 물벽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물이 있었던 그 땅은 이게 완전히 진흙밭이 되어야 되는데 갯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진흙이 돼가지고 푹푹 빠지고 그러면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벌써 그게 마른 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성경 시편 114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쳤다. 무엇을 보고 도망쳤을까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단은 물러갔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이후가 되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요단이 물러섰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와 요단강이 사람인 것처럼 도망을 하고 물러섰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도대체 보고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그게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영토가 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이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이스라엘 앞에서 서 계시며 진군해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그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고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참 두렵다라고서 느껴질 때도 있는데 세상도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보고 물러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죠.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바로 앞에서 서가지고 진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놀라서 도망가고 물러설 줄로 믿습니다. 세상아 물러서라 하면서 앞으로 담대하게 진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5절을 보게 되니까 취저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바다야, 내가 무엇 때문에 도망쳤느냐? 요단아, 내가 무엇 때문에 물러갔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4절을 보게 되면 산들이 순양처럼 펄쩍펄쩍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들 같이 깡충깡충 뛰었다고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6절이죠. 산들아, 언덕들아, 너희는 왜 깡충깡충 뛰놀았느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7절에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토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앞에서 진군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군하시니 세상이 그를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가고 물러서고 깡충깡충 뛰면서 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이 두렵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놀라서 도망가고 세상이 놀라서 물러서고 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흐르는 물이 되게 하게 하시고 단단한 바위가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모세가 했는 줄 알았는데 이거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앞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이 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바위가 샘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흔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려야 되는 것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단단하다 생각하고 내가 강건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 아침 하나님께로 가신 김춘자 권사님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권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창현 장로님 또한 모든 가족들,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권사님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